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명은 이제 그만, 변명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없어졌네요. 저기 있네요. 네. 어제 새벽에 우리 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어제 새벽에 주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가 있다 하면서 그 아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누군지는 말 안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고 제 아들의 그릇된 점을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도 어느 아들인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요. 왜 웃으세요?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잘하던 게 있어요. 제 아내랑 저랑 얼마나 화딱지가 났던지 그게 뭐냐면 변명입니다. 변명. 기가 막혔어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엄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아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녀석이 천재구나 하고, 근데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천재가 아니라 지 엄마를 닮은 죄성이더라고요. 엄마를 닮은 죄성 때문에 자기 죄를 짓고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핑계를 대요. 아빠 닮았으면 덜 했을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변명과 핑계를 해보신 적도 있으시고 또 들어보신 적들도 있으실 거예요. 변명과 핑계를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할머니가 6번째로 또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지 않죠. 누가 들어도 변명을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게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그러면서도 속아주고 들어주고 넘어가고 그러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주인이 나와요. 집주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못 가요, 양해해 주세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변명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들도, 우리도 변명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인 거를 변명인 거, 핑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이사야서 61장 10절 보면은 나오고요. 62장 5절 보면은 또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 15절, 요한복음 3장 29절, 또 우리 누가복음 보면 14장 15절부터 2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까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혼인 잔치에 초대 받으셨나요? 아멘. 그 초청하심에 응하셨나요? 아멘. 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은요 못 가요. RSVP 결혼식에서도 하잖아요. 초청장이 오면은, 청첩장이 오면은 저희가 보냅니다. 그리고 못 가도 저희가 보내요. 아이고 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겠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건 큰 결례죠. 그래서 우리는 RSVP 2명 갑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갑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답장을 보내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청함받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 또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과연 들어갈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진리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지속되시는 초대가 있다. repetitious, repeating invitation. 그냥 반복하면서 우리를 invite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죠? 바리새인 집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3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 집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에 청함에 응하세요. 그래서 앉아 있고, 근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 안식일이고, 안식일 날 또 병든, 그 수종병 든 자도 데려다 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올바로 믿어라, 올바른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겨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일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이 15절에 그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어떤 답을 하냐면 15절입니다.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돌려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비유를 주세요. 비유를 주시면서 이제 천국에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16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큰 잔치를 베풀고,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구원에 대한 진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청함에 응하소서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풍습을 보면은요, 요즘과 크게 틀릴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잔치가 있고 뭐 혼인 예식이 있고 그러면은요 다 청을 합니다. 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놓고 그때가 될 때, 근데 그때 이거는 좀 저희랑 좀 다르죠. 저희는 날짜를 정해놓고 청첩장을 보내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 때도 모르고
이제 처녀들이 기다리고 그러는 풍습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가까울 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인바이트 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풍습이었어요. 오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게 결혼식 하게 되면은 저희가 친구들, 친지분들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합니다. 내년 6월 말인데요. 그때 한번 꼭 오셔야죠. 그러면은 아유 당연히 가죠. 하늘이 두 쪽 나도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월이나 5월 달쯤 이제 청첩장을 보내면은 이제 죄송해요. 갈 수 없네요. 그렇게 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님 때에 초청에 응해놓고 다음에 초청에 가서는 사양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선전포고까지로도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시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시면은 종들을 이제 다시 초청하러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은 그 종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죽여요. 선전포고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반복하시면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계속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을 믿으라. 나의 아들을 믿으라.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으라.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진리 앞에 너 자신을 비추어 세우라. 이러면서 우리를 항상 초청하고 계세요. 항상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 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초청은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잔치가 시작될 때는 초청이 다 그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올 때는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그때 가서 나 참여할래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말씀을 잠깐 상고해 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3절에 때의 징조를 너희가 볼지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야. 그 사건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요. 그 사건들이 바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가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잔치에, 그 구원의 잔치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하심 앞에 응하는 자들이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초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스탑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the righteous indignation of God. righteous indignation 하면은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로운 분, 의분. 하나님께서 의분이 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왜 노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요, 18절에 보면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님의 처음에 초청에는 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시간이 됐을 때 종을 보내서 다시 초청을 하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분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신가,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안타깝다 못해 이거는 너무나 아픈 일인가? 왜요? 이 잔치를 하기 위하여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시면서까지 길을 만들어 왔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죠. 물론 예수님 좋죠. 물론 신앙생활 하죠. 교회 다닙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구원의 진리 앞에서는 응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수박을 겉을 핥고 난 다음에 수박 맛있게 먹었다 말할 수 있죠? 없죠. 그거는 아니죠. 수박은 쪼개서 안을 먹어야 되는 거죠. 신앙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다가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초청하심 안에 내가 응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명하고 나가는지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변명이 보이시나요? 이 말씀에서 밭을 샀대요. 밭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밭을 샀는데 내가 오늘 밤에 못 나가는 이유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나가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노라. 질문 드려볼게요. 집을 사거나 밭을 사거나 할 때 한 번도 거기를 가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기당하면 어떡하려고? 밭을 샀는데 밭이 이게 옥토가 아니라 자갈밭이라면 어떡하려고? 밭은 밭인데 자갈밭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밭을 샀는데 여기에 햇빛이 잘 비치나 양지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해 보지 않나요? 과연 여기서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과수원을 할까? 그 밭을 보고 사는 것이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놓고 오늘 가서 밭을 봐야 되니까 못 갑니다. 양해하소서. 변명.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 사보셨나요? 우리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소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소를 살 때 다리도 만져보고, 그렇죠? 꼬리도 만져보고, 입도 벌려보고 다 검사해보고 삽니다. 소 5겨레를 샀대요. 굉장히 갑부인 거죠.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그 농사도 못 지었어요. 직접 손으로 하고 그랬는데, 소를 5겨레, 5겨레가 뭐냐면은 멍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멍에 하나에 소 2마리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5겨레면은 소가 몇 마리일까요? 10마리예요, 10마리. 쌍으로 5겨레를 산 거예요. 이 많은 소를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검사해보지 않고,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지 않고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 못 갑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밤중에 잔치가 진행되어야 될 그 시간에, 눈에 잘 보이지는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소를 산 다음에 그것도 가서 검사하냐는 거죠. 변명. 하나님께서 낙인하고 계십니다. 또 20절에는 하나 또 나오죠. 20절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3개 중에서 그나마 말이 되는 게 이 변명인 것 같아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왜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맞으면은 군대에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저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힘든 일 하지 말고, 집에 있게 하고, 전쟁도 나가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법이죠.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나는 결혼해서 못 갑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전쟁 가지 말고, 허다한 일 하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
아내와 같이 청함받은 잔치에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잔치에 가서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아내를 소개하고 저희 새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안 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요. 20절에서는 못 가겠노라, 배째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실 때 분명히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눈에도 보이는데 이 세 개의 변명을 보시면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possession이에요. possession, 물질. 나의 물질 때문에 내가 못 가겠습니다. possession, 내 땅을 샀기 때문에 안 갑니다. 두 번째, 소들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요, profession,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나의 job, career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세 번째, 결혼해서 못 간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두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relation 아니면 affection, 사랑, 관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possession, profession, affection or relation,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가 누릴 게 많아서, 오늘 배 타야 돼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 것들 누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죠? 나 오늘 일 가야 돼요. 오늘 일해야 됩니다. 내가 안 나가면 회사가 큰일 납니다. 내가 나가서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큰 이 딜, 바이어들이 왔는데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럴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식이에요. 자식. 그냥 저를 그냥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모든 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닌가요? 자식 때문에 일하고, 자식 때문에 코피 터지면서 또 열심히 하고,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애가 어릴 때는 교회 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너무 어려요. 애가 잠자는 시간이에요. 순모임 갈 수 없어요. 애가 어리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애가 야구하고 축구팀이 오늘 게임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못 나가요. LA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날씨가 좋잖아요. LA는요 날씨가 좋아요. 비가 가끔씩 오다가요, 그냥 하늘 보고 있으면 비 오네 하고 보고 있다가 그치네, 바로 그렇게 돼요. 그게 LA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행사가 있는지 몰라요. 보이스카우트 할 것 없이 축구, 야구, 모든 게 주일날 돼가지고 애들 중심으로 있는 부모들 못 나옵니다. 왜? 애가 금딱지거든요. 애를 위하여 존재하니까. 그런 부모들의 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은 나아질 것 같죠? 아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우리 애가 커가지고 이제는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애를 애지중지하면서 금딱지처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신앙에 곧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엄마 아빠의 신앙 버금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장성한 어른들이 됐는데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발을 동동동동동 굴면서 우리 애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아킬레스건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 거, affection, 내가 relation, 내 귀한 금딱지 같은 자식 때문에 나도 죽고 걔도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자식을 말씀 안에서 키우고, 그쵸?
교회로 보내고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맡기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하겠지,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지,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앉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누울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는 이미 장성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의 실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청함에 내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자녀, 나의 자녀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위해서, 가족을 이끌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 아닌가요? 이게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구원의 기적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자녀들 돌아옵니다. 지가 뭔데? 지가 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것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돈 때문에 못하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못하고, 여태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 초청 못 받는다가 24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잔치의 문이 닫힐 때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지, 혹시 나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을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 내가 왜 결단해야 되는지.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단, 영어로는 riotous inclusion이라고 했어요. riot. 사람들이 말도 안 돼 하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21절부터 2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1절 보시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던 자들, 초청했던 자들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초점을 이제 돌리시죠. 그러면서 길가로 향하고 있어요. 길가로 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거린들이에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이 나가서 데리고 오게 되죠. 그 사람들을. 누구들이요? 몸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22절을 보니까 주여,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종에게 이르되 23절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건 뭐죠? 아까는요, 시내 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이 본문 그대로 보면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터키와 이런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그 사람들로 채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단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듣는 데서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도 안 돼. 그 죄인들이, 저는 자들이, 맹인들이, 그 죄인들이 말도 안 돼. 라이어트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깨달을 것, 24절이 무서운 구절이, 24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명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걸고 독생자 예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으로 들어가서 잠언에도 무서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걸 찾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장 24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예수를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이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시고요, 나중에는 우리의 변명을 듣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그 무서운 두려움 광풍같이 임할 텐데 너희가 거기에 가게 될 거예요. 너희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변명은 이제 그만. 변명은 이제 그만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 아니신가요? 다 이루었노라. 이제는 거기에 반응하시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거로 땡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동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속되는 청함에 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루도 빼지 말고 한 시간도 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새 주님께서 임하시고 천국 잔치가 시작될 때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할 때 아멘 주여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시는 구원의 기적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후자분들에게 이제 변명은 그만합시다. 예수님 잘 받아들입시다 하면서 격려해 주세요. 변명 그만하시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결단의 찬양이 있는데 예수는 내 힘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곡인데 우리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